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걸로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의 나라 자연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자연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3부 예배 참석하신 서울 남년의 원로 목사님,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모여있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올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 되고 그날을 꿈꾸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찬양의 제목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날마다 이른비와 늦은비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이정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립과 갈등의 분열이 멈추게 하시고 통합과 화합과 상생이 대한민국에게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부탁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책임져져서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국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헐벗고 굶주림의 공포에 시다는 저 북한 동포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김정은 정권을 해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땅까지도록 역사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말끝 48년을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해성교, 군성교, 교육의 분야를 넉넉히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들리는 축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수용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종국 담임 목사님께 영권과 영역을 도와주시고 말씀은 섭부할 때마다 아멘을 하답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주의 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파지방 감사로 세우사오니 아버지 지방에 섬길 때 아버지 교회가 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미자력과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박기미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탄을 가득게 하시고 부르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김국도 목사님과 이정현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43년 서역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성도 주님과 푸른 천연을 가지며 남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판송사님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한계에서 복음을 외칠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선교적인 넓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성사님 여러 가지 위험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선교지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수영유치원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링커들에게 믿음 생활 열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서울 남년에 우리 얼른 목사님과 임마누엘 어르신들을 이제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대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여생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어가는 관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그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 응답하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IC 워십팀과 배승필 장애경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있는 찬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족을 세우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당신이 웬일이야? 라며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갔더니 대뜸 엄마의 탈을 쓴 외계인께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 재밌었긴 했지만 뭔가 가족들에게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지 못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고 가족들은 오글거린다고 반응하긴 했지만 점차 저의 진심을 알았는지 저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서로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한 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IMC 모든 가족들도 주님 앞에서 서로 진실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부모주일입니다. 53년생 이전 출생하신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IMC 사회부와 함께 교회에서 식사와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4년 만에 만나는 축제 현장으로 해당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구교구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구교구는 안준호 부목사님, 김일환 전도사님, 강홍구 교구장님, 조용희 신방권사님, 저 김미라 도석장이 구교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순간마다 구석구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IMC와 함께하며 나아가는 교구입니다. 제28회 여성교회 서울 남현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IMC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오리동교회 최송기 감독님의 말씀 선포와 김종찬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으로 주제 강연이 준비됩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책상에, 지갑 속에는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같은 질문의 대상만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어머니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책상에, 지갑 속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으신가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Let's IMC.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는 은혜롭기만 한 게 아니라 실력도 너무 좋고 세계적인 찬양되고, 예, 뭐 성도들 뭐 아멘 안 해도 그냥 우리끼리 그러면 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배승필 권사님 가정에서 헌금 찬양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배승필 권사님, 장혜경 권사님, 또 배진이 사모님, 그리고 우리 준용이 다 이렇게 한 가정의 어떤 찬양하는 가정의 모형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뭐 진이도 군대 갈 때 그때 그리고 준용이도 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와서 지금 보니까 뭐 저 육사 학도병으로 저 뭐지 생도 육사 생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크고 또 진이도 이뻐지고 막 그럴수록 배승필 권사님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는 거야. 아빠 엄마는 엄마 얼굴에 주름 많이 생기고, 예,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시죠, 그죠? 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IMC 월십 찬양팀과 함께 장로님 두 분 가정도 함께 헌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손님들이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어떤 손님들이냐면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 되시는데, 우리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회에 우리 남년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또 우리 감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남년회 최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저 표현을 할 방법이 없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앉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참 옛날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우리 김국도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그 사무실 들락날락하고 또 그 옆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카페도 가서 차도 많이 마시고 본당에서도 또 여러 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고향에 온 듯한 그런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좀 네.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언제나 와도 포근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오늘 또 감격스러운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자주 왔으면 참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참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연회 이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 8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우신 원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흐뭇한
예배에 좀 계속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오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또 즐겁고 또 남은 생애가 보람된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여기 잠깐만 이쪽에 저희 교회에서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시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분들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또 우리 사회부에서 또 정성껏 사모님들도 다 받으세요. 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못 드리지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정성껏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전달하실 때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이따 받으세요. 아버지도 이따 받으세요.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자녀는 우리 게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손님이다.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랑을 어떻게 잘 표현해보자. 그런 의미로 사랑한다 말하자고 그렇게 결단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묻진 않을게요. 이게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하기가 굉장히 좀 쑥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있다 하기가. 근데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제가. 네, 아버지를 안아드렸는데 저희 집사람은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드리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징그럽다고 막 이렇게 거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랑 허그를 한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기특하다 그러고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30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참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하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많이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힘내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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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금 텐션 올려서 조금 크게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한 날인데 사실은 이 부모님 주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살짝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는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을 잘못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좀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살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까만 놈의 골짜기 말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던 그런 곳이었어요. 보세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성 혹은 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허락하신 본능이에요. 본성.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 강아지가 이거 물어뜨려 가지고 고장 냈나 봐요. 그래서 막 혼내고 있죠, 주인이. 하지 말래요. 누가 지 새끼 아니랄까 봐. 그죠? 네. 표정도 너무 리얼하죠, 강아지가. 네. 이 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세상이 악해졌다고 평가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부모의 사랑, 그 본능이 변질된 일들이 예전보다 자주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하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죠, 그죠? 본인이 먹을 것, 입을 것, 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 다 포기하시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자녀를 키우는 열정이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거 따지면서 부모님을 원망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부모님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최고로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학창시절이죠. 저희 아버지에게 막 혼나고 그러고 나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제 친구한테 막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막 험담을 했죠. 우리 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친아들이 아닌가 보다고 막 그러면서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그 친구가 아버지가 없어서 겪은 어려움이 뭔지 잘 모르죠. 확실하게는 몰라도 그때부터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남들 앞에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습관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어떤 것들을 책망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규정으로 삼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규정에 삼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의식에, 외식에만 신경을 썼다. 의식에만 신경을 썼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삶의 모든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생활 중에 종교 생활로 이렇게 여겨지고 일상생활 가운데는 실천이 없는 그냥 일상대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유다인들의 삶들이. 세 번째, 장로들의 유전을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장로들의 유전을 모세의 율법보다 중요하게 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제사를 행하는 그런 분들이나 모든 분들, 이 종교 지도자를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전통이,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세운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사야가 한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인용하신 문구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을 쓰셨어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셨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근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막 거기 있는 음식을 막 집어먹은 거예요. 손으로 집어먹은.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라는 양반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그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냐고.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깨는 일이라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깨는 일이라고. 그리고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유전이 몇 개가 돼요. 장로들의 유전 있죠. 또 사람의 유전이라는 거 있죠.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거 있죠. 이런 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관습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만들어 놓은 인계사항들 뒤에다 계속 전달해 줘라. 이대로 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인계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관습으로 신앙의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보다 앞선 이 전통법을 깨트리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과 엇갈리는 전통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 중에는.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부모님께 드릴 선물 같은 것을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성전에 갖다 바치면 그럼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는 법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밭이 우리 과수원이 있어요. 포도나무 소출을 얻을 때가 됐는데, 포도나무 소출을 얻으면 그 시기에 이 얻은 소출을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어느 정도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드리면서, 율법에는 그렇게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소출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전부 다 성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바칠 것을 성전에 바쳤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따로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래요. 장로들의 전통이래요. 잘못됐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 교회의 전통이라고, 자기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마음이 편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 진심이 없는 가식적인 신앙생활, 예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일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해야 하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부모를 공경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경, 공손할 공자, 공손하다, 삼가다, 조심하다, 섬기다, 직분을 다하다. 이게 공손하다는 뜻이에요. 공자의 뜻이에요. 경자는 뭐예요? 공경할 경자예요. 공경할 경자. 그러니까 공경하다, 훈계하다, 잡돌이하다,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대하라. 이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대하라.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제가 지난주에는 자식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엔 부모님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자식 설교를 할 때는 책들이 넘쳐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책들은 자녀들에 대한 책들보다 아주 현저히 적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쓴 책들은 이제 있죠. 근데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교과서 같은 책들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부모를 섬기라는 책들은 없더라고요. 부모님을 도리를 다해서 대하라. 도리를 다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도리가 무엇이냐? 부모님을 도리를 다해서 대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예의 바르게 대하라. 아멘?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누가 몰라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장례 집례를 하다 보면 그러면 모든 분들이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잘할 걸,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가서 뵐 걸. 물론 이런 말씀들도 효자분들이 하세요. 효자분들이 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좀 나중에 후회로 남는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을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세대냐면 경제적으로 끼인 세대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끼인 세대가 뭐냐면 대부분 전쟁 후에 자수성가 하신 분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시느라고 경제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갖다 저 모시고 섬기고, 그리고 자식들도 키우느라고 자식들에게 막 이렇게 헌신하시고 헌신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저희 바로 부모님 세대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끼인 세대. 그리고 지금 저희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감정적으로 끼인 세대라 그래요. 감정적으로 끼인 세대가 뭐냐면 엄격하신 부모님들 밑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엄격하셨어요.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표현도 제대로 못했어요.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 그냥 순종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도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감정적으로 끼인 세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 신앙적으로 끼인 세대라 그래요. 신앙적으로 끼인 세대. 발전하는 테크놀로지 속에서 우리보다 더 이제 심각해졌어요. 테크놀로지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들이 계속 생겨나요. 모형들이 계속 생겨나요, 신앙에. 그러면 그것들 속에서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통찰력을 깨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세상을 흐르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한 일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 일은 성경적인 일이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뭐 우리도 그랬지만 지금 청소년기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누구한테 가장 못된 말들을 많이 하냐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한대요. 부모님한테 제일 못된 말들을 많이 한대요.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고, 불편한 감정 다 드러내고, 막 말 안 하겠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소통을 안 해버리고, 막 핸드폰을 연락 와도 다 꺼버리고, 막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크면서 아버지한테 막 그런 모진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왜 강단에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아버지 왜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덤비고, 물론 맞았어요 제가.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엄마한테는 막 한창 사춘기에 막 그러잖아요. 뭐 왜 날 낳았어? 다시 집어넣어. 나 없던 걸로 해.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마음 상처 주고, 또 뭐 이런 거 유서 비슷하게 나 원양어선 타러 간다고 막 이렇게 유서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남의 얘기할 게 아니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그렇게 모진 이야기들을 하게 됐냐? 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부모나 자식 간에는 서로를 남이라고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생각들이 없고, 부모도 나로 인식을 한대요. 부모도, 자식도 나로 인식하고 부모도 나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화를 내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그 화를 누구한테 표현하고 있느냐? 부모님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을 하면, 그러면 분명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들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친한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는 뭐 저희 또래들이 다 그렇죠. 제 친구는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대요. 많이 혼나고, 그리고 뭐 꾸중 듣고, 또 매도 많이 맞고, 뭐 저희 또래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더 많이 듣고 그러고 자랐대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엄격하게 그렇게 키우신 거죠. 말을 안 들으면은 매를 댈 때도 있고.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자라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지금도 꿈을 꾸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그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깬대요. 50이 넘었는데, 제 친구니까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는 아버지가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대요. 그 친구 아버지가. 근데 그 불편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안쓰럽고 막 안타깝고, 아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사랑하는 마음, 막 이 안쓰러움, 막 이런 게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하고는 별개로 잠을 자면 또 매맞다가 깬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냐, 나 키우느라고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키워주신 부모인데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할 것이 남아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내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냐 하면서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 부모님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들의 가정의 전통으로 삼기 위해서는,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공경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버이날에 속해 있죠, 그죠? 어버이날에 속해 있는데 용돈 두둑히 준비하시고, 자녀들 아멘 하세요. 용돈 두둑히 준비하시고. 하지마. 그 정도 준비하려면 하지마. 네, 다시 자녀들 용돈 두둑히 준비하시고, 네, 부모님 꼭 찾아뵙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를 잘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되면 한 60년대? 70년대? 그 정도까지 안 됐을까? 그죠? 한 50년대 말이나 뭐 60년대 초나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기 앉아있는 아이가 나 정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문성철 장로님 정도 되시나? 에? 아니가? 그렇게 하면 문성철 장로님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시나? 박남필 장로님 정도 되시나? 아니죠? 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신데, 하나는 앞에 앉혀놓고 하나는 등에 업고,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엄청 간절해 보여요. 그죠?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은경 선생님, 어떤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쵸? 네, 자녀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머니들의 기도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대요. 아버지, 나 누군데요? 아버지, 왜 형들한테는 안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엄격하셨어요? 왜 그렇게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는 이제 한나라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그 성도님한테 그러시더래요.
네가 나랑 제일 닮아서 그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전 요즘에 원로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요. 그냥 너무너무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50도 넘은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냥 아버지한테 좀 응석도 부리고 싶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TV 보고 계시면 제가 일부러, 예전엔 그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요즘엔 일부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같이 TV 보고 막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보면은 가끔 눈물이 나요. 예전에는 엄청 화려했거든요. 제가 젊은 날을 기억하는데 뭐 부흥회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천막부터 여기까지 이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엄청나게 화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할아버지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저 모습이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닮아갈 모습이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잘 섬깁시다. 우리 부모님들 잘 섬기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삽시다. 후회 없이.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그겁니다. 가족들을 안아주겠습니다. 가족들을 안아주겠습니다. 어색해도 가족들, 저희 집은 지난주에 30년 만에 다시 텄어요. 저희 집은. 이번 주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을 안아주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갤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성령이 내가 알리는 주의 미하신 집인데 내 주 예수 배울 때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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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길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깊은 사랑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의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부모님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도 효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녀노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엎드리신 우리 남녀의 어르신들께서,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들 네 분들이 마음이 섭섭하지 않도록, 서운하지 않도록, 또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늘 품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뿌려놓은 아름다운 씨앗들이 우리 후대들이 멋지게 펼쳐가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감리교가 영적인 물줄기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감리교 재단이 감리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 가족들을 안아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축도하실래요? 네. 아까 했어요. 나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한 분 한 분에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저 후배도 벌써 원로가 돼서 여기로 앉아있네. 너무 고맙습니다.
복산 장로님이 있는데 이 김산복이나 복산이나 그거다. 똑같은 뜻이에요. 형 나와 축도해줘. 나와야죠. 형. 하나님, 감격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별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충만하신 은혜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지켜주심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식사는 준비되는데 지금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께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께 드리는